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선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칭의는 결코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로마 교회와 기타 이 선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권 제18장에 와서 선행과 보상 혹은 이 상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이 최후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게 바로 선행에 대하여 보상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각 사람이 행한 것은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9절 10절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행위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마지막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을 받는 겁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미 자녀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업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된 이 상속의 권리에 의해서 그때 이것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칼빈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받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고 또 너와 네 자손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물론 아브라함이 실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삭을 잡아들이는 것을 중지시켜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것은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는 언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일방성을 가집니다. 일방성. 가령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은 계약은 쌍방성을 가집니다. 즉 양쪽의 인격체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방성을 가져요. 물론 양인격체, 즉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체 사이의 계약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무한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일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일방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그 중에 법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 법의 제정자예요. 그래서 법의 제정자로서 이 법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는데 법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법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맹세라고 불러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지만 그 맹세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맹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이죠. 자, 제가 이렇게 김준환 집사님한테 맹세를 합니다. 김준환 집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맹세를 해요. 그러면은 김준환 집사님은 그 맹세 때문에 저와 그 맹세를 사이에 두고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맹세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맹세를 받은 이 김준환 집사님과는 저와 관계가 생겨요. 맹세를 매개로 하는 관계가 생기죠. 근데 이 맹세는 제가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의 내용은 굉장히 좋고 축복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성을 따라서 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테스타멘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테스타멘툼. 이건 뭐냐면은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라틴어로 테스타멘툼 하면은 유언인데, 신약 성경은 새로운 유언, 구약 성경은 옛 유언, 이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죠? 죽는 사람이 유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유언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유언은 주는 사람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언약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그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셔요? 자손의 약속, 맹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앞에 주셨던 거예요. 이미 앞에 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앞에 주셨던 약속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거는 순종이며 이것은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에 약속된 것은 새롭게 선행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언약하셨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행에 의하여 보상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받게 될 보상의 의미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지상에서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요. 그 전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 기업을 지상에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상속받는 기업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했다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의 선행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기약대로 죽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고 약속하신 거죠. 그 기한을 정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던 거예요. 이 죄인은 하나님에게 원수였던 존재입니다.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원수가 사랑의 대상일 리는 없지요. 원수는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대상인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거지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원수가 되었던 이 원인을 제거하셔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요. 그래서 원수 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해결하셔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은 이후에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지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는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눈에 뜨일 때마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대상이 기쁨의 대상이 되었어요.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믿는 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맹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맹세를 이제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값을 모두 치르고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니까. 이는 변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므로 시간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번 하셨던 말씀을 되돌리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며 우리가 행했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엇인가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이 포도원 품꾼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 주인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 그들의 일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가요. 그 인력시장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이 있죠. 예, 일용 매일 그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그 서울의 학생 시절에 아침 일찍 학교 가려고 이제 나오면 아직도 캄캄한데 고등학생들 그 저희 새벽에 나가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들이 이런 그 깡통 같은데 큰 이게 조그만 깡통이 아니라 큰 그 식용유통 같은 이런 거기에다가 이 장작 이렇게 놓고 불 피우고 둘러서 있어요. 사람들이 발 덩덩덩덩 굴러가면서 있어요. 이렇게 뺑 눌러서 불 쬐고 있다가 어떤 사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몇 사람 따라가고 또 뭐라고 하면 몇 사람 따라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못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이 오늘 공쳤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공친 사람들은 가서 뭐 할까요? 공친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동네 그 골목 그 구멍가게에서 이제 외상 달아놓고 술병 하나 들고 나가서 아침부터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제 그런 인력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아침 6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들여보냈어요. 아침 9시에도 갔더니 일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들여보냈어요. 품삯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1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오후 5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인이 다 일하러 가라고 보냈어요. 나중에 오후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품삯을 나눠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저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는 한 3데나리온쯤 받겠다. 혼자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주는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불평한 겁니다.
저 사람은 와서 일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1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데나리온 줍니다.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것을 자기가 당연히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온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를 더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 10배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1데나리온을 약속하여 주었는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보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의 불평이고 항의였어요. 그러나 주인은 애초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1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일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불합리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주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받는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성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대가로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몇 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과 같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6시에 온 사람들일까요? 예.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충성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 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행하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만큼 받았고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대가에 대해서 어떤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행과 고난과 중상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살면서 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환난과 고통, 핍박과 괴로움, 모욕과 멸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즉 구원을 위한 보상의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과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데 우리는 나중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다가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평화를 얻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이 보상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4장은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영광스러운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이 욕심의 삶, 이것은 날로 쇠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늙어가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점점 연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 그 속에는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아주 무거운 것이다. 그것을 현재 우리 속에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5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즉 죽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광스러운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에서 입게 될 영광스러운 이 육체를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는 장차 얻게 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옷을 소망하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마침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마음속에 믿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던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고 지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이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여 주께 받았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칼빈은 이 사실을 힘껏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